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드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울 왕 이후에 다윗 왕조가 시작되죠.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많은 성경을 썼습니다. 성경 역사상 또한 인류 역사상 솔로몬처럼 지혜로웠던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혜로웠던 왕이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여디디아라고 불림받았었죠. 이 여디디아라는 야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 솔로몬의 뜻이 그렇습니다. 솔로몬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성경 많이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 1000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 본문 중에서 4절에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이 법궤를 어디에다 이동했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성전에 있어야 될 그 법궤가요. 이전에는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됩니다. 처음 솔로몬 성전이 정말 아름답고 영화롭게 성전이 건축되는데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져왔던 텐트를 쳤던 그 천막에 회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이 성소는 어디 있어요? 예전에 실로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고, 근데 오늘 보니까 어디에 있었대요? 기브온에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산당이 큼이라.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왜 갔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법궤가 있는 곳에 가야 돼요? 아니면 그 성소가 있는 곳에 가야 돼요? 어디에 가야 돼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나 같으면 성소로 가겠다. 나 같으면 법궤 있는 대로 예배 가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자, 나는 법궤. 손 거스. 나는 성소. 안 가요? 안 가실 거예요? 아무도 안 가시네요.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곳으로 다녔어요. 법궤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드리고요. 성소가 있었던 이 기브온에도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갔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일평생 마지막으로 소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이 성전 짓는 것에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후손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질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사명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성전 짓는 거였습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여러분 법궤를 보면 이 강대상 같은 거예요. 법궤가. 여러분 법궤 안에 뭐가 있었냐면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는 분들 계실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법궤 안에, 하나님의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 막 복숭아 꽃이 막 피고 막 열매가 맺히고 그러잖아요. 이 지팡이에서.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쌍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는 금 항아리에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만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먹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을 상징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가 중요해요? 이 정도면은 법궤가 엄청 중요한 걸 알겠죠? 법궤 중요하죠? 법궤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였네요. 난 법궤 진짜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법궤 중요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디 가서 예배드렸어요? 1,000번제를 기브온에 가서 성소에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1,000번제를 드렸대요. 1,000번제. 여러분, 왜 솔로몬이 거기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을까? 추론을 해보면 여러분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법궤를 보면서 성전이 이미지가 생각나고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잘 안 떠오르잖아요. 성소를 보고 성소 안에 뭐가 있고 어느 위치에 뭐가 있고 물두멍이 어디에 있고 어디서 짐승을 잡고 피를 어디에다 뿌려야 되고 성소를 봐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유추해 볼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성소를 보러 갔구나. 그 성소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유추가 잠깐 듣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나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마음이 좀 들죠. 비슷하죠. 유사하죠. 이렇게 아무튼 솔로몬은 성전에 그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려요. 어떻게 드렸대요? 4절에 분양하는데요.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렸는데 이 번제를 통해서 솔로몬과 하나님과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성전 성소의 감을 통해서 솔로몬이 뭘 기대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던 이 성전을 짓는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뭐 준비한지 알아요? 금과 은 엄청 많이 준비했어요. 백향목도 준비하고요. 여러분 솔로몬 당시에도 3년 동안 성전을 지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축적해놨어요. 성소 하나 지으려면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이 건물 하나 지으려면 크레인 와야죠. 수입해서 자재 와야 되죠. 철근 와야 되죠. 엄청나게 많이 콘크리트 들어가야 되죠. 이 자재들 하나하나 수입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한 나라에서 성전 하나 지으려고 준비를 하려고 하면 이런 그 기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 성전 지어야 되는데 협조 좀 해주십시오. 우리나라에 기술자가 없습니다. 당신 나라에서 기술자 좀 보내주십시오. 거기 나무 백향목 만들어야 되는데, 백향목으로 성전 지어야 되는데 백향목 잘라가지고 바다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로 수입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일들을 솔로몬이 감당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게 쉽겠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다윗이 수년 동안 준비하고 솔로몬도 3년 동안 준비하고 여의 땅 했는데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왕궁을 짓는데 또 7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진짜 국책 사업이었어요. 당시 국책 사업, 엄청난 국가 사업이었던 거예요. 온 백성들이 노역, 부역, 세금 내야 되고 이런 일들을 다 감당했던 거예요. 혼자 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인 걸 알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한 거예요. 헌신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이런 교사 쉽게 됐어요? 절대 아니죠. 엄청나게 힘들었죠. 이런 목회자의 자리까지 오기가 이게 쉽겠어요? 눈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물질로 봉사해야 될 때도 있고, 우리 아이들 아파가지고 이럴 때도 있고, 엄청나게 고난과 힘든 일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교사로 세워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처음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쏟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왕이어도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게 여러분 쉽겠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있을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사로 세워졌을 때 솔로몬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게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 요즘 애들 엄청 말 안 들어요. 싸가지는 어디 있는지. 맨날 핸드폰만 보고 선생님한테 대들고 짜증내고. 하나님, 이런 애들을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교사인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하나님, 애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몸도 내가 잘 관리 못하는데 애들을 맡으라고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지금 가족사 너무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솔로몬이 처음부터 1,000번제 드렸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돕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1,000번제라는 게 숫자가 중요했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도 1,000번제를 한 번에 드렸냐, 매일매일 한 마리씩 드렸냐, 이게 중요한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솔로몬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1,000번제는 솔로몬의 마음이 담겨져 있던 거예요. 누구와 관계 맺으려고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와, 꿈 같은 일이 진짜 벌어진 거예요. 꿈만 같은 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다고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 나에게 모든 것 바쳤지.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건 너 자신도 나에게 바쳤지. 내가 알아. 내가 이제 너한테 뭘 줬으면 좋겠니?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은 그냥 꿈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계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있는 꿈입니다.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작은 아이라는 게 이게 작다는 그런 어린 나이가 아니라 이게 자기의 미천하고 연약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난 부족합니다. 저는 항상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 맡을 때 꼭 그러잖아요. 제가 부족해서요. 내년에 내년 되면은 우리 감당하셔야죠. 직분 감당하셔야죠. 하면은 제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1년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부족한 이야기만 하죠. 근데 솔로몬은 뭐래요? 자기가 부족함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부족해서 하나님과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 많습니다.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불별하게 하소서. 이런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뭐였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듣는 마음. 여러분, 듣는 마음이라는 게 자체가 이게 예전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듣답니다. 지혜가 듣다는 뜻이에요. 지혜가 뭐라고요? 듣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아멘, 그런 의미였구나. 그러면 우린 지혜로운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엄마 말씀을 안 듣고 아빠 말씀 안 듣는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맨날 혼나고 맨날 사고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듣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잘 듣기만 해도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지혜는 듣다, 경청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간청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너무나 많은 백성들 막 다 자기 말 할 텐데 내 말이 맞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들어주세요. 아닙니다. 제가 제 이야기 더 많이 들어주세요. 막 서로 막 왕에게 와가지고 막 청구하고 내 소원 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솔로몬은 뭘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판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던 이 솔로몬, 참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었던 거, 마음을. 자, 어떻게 그 마음을 달라고 했을까? 얼마 전에 제 생일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빠 어떤 선물 갖고 싶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이리가 와가지고 선물 뭐 텀블러 이렇게 어디서 받았는지 이거 뭐 줘야 되냐고, 아니면은 뭐 게임을 하면은 게임 이 동전 딱 날려가지고 딱 그 선에 맞추면 돈 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해서 돈을 주겠대요, 생일 선물로. 아유, 아빠는 그거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해줬죠. 근데 시영이도 하고 싶다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돈은 벌지는 못했지만, 자, 뭔 이야기를 했냐면, 자, 하이리에게 생일 선물로 뭘 이야기했냐면, 하이라, 한 달 동안
동생들에게 소리 지르지 소리 지르지 마. 그게 아빠한테 주는 생일 선물이야. 이야기를 했어요. 하율이가 고민하더라고요. 동생들한테 소리를 많이 질렀으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소리를 얼마나 질러대는지. 야, 뭐 그래요. 집에서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하율이가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생일 선물이니까 뭐 가면서 이거를 지키면 아빠 얼마 줄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율아, 생일 선물이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키면 뭐 제가 잘 지키면 제가 뭐 선물을 주지 않겠어요?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줘야 된다는 마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잘하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던 솔로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간청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대요. 솔로몬 뭐라고? 야, 네가 그것을 구했다고? 듣는 마음을? 네가 너를 위해서 장수를 구하면 내가 장수를 줬을 거야. 부를 구하면 부도 줬을 거야.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원했으면 내가 그것도 줬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를 지혜를 구하겠다고? 내가 그 지혜를 너에게 주겠어. 내가 내 말대로 12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까지 생명의 장수한 것까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의 사명 감당하는데 그렇게 많은 게 들지 않습니다. 이런 수많은 영혼들이 곤비교에 와서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이런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교사로 세워주세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하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내가 이제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것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구했다고 하면 나에게 오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부귀, 영화, 돈 주세요. 이 나라 평안하게 해주세요. 자기를 위해서 구했을지도 몰라요. 이 세상을 위해서 구했다고 하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여러분, 예수님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막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간단한 마음으로도 예수님, 저 친구가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 가장 큰 축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런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구한 것 있잖아요. 지혜를 구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어요? 지혜를 구했는데 진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와 명예, 부귀영화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알겠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마음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돕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솔로몬은 마음과 뜻과 행동이 같았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코로나 끝나고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예배의 순서가 이제 바뀌면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마음이 우리 심령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세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지혜를 인격체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그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나 늦게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너무나 기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나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구속하신 그 피가 나의 모든 삶을 변화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런 시간에 같이 통성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